2023년 성탄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참 기쁨, 참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맛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약속된 말씀을 따라서 오신 것, 역사적 사실이라고 오늘 2장 1절은 소개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헤롯 왕 때, 역사의 인물입니다. 헤롯 왕이. 그 왕 때 예수님이 역사의 사실로, 인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헤롯의 역사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출생의 역사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같은 역사로 지금 기록했는데, 오늘 저 페르시아에서부터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옵니다. 헤롯 왕도 역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겠다 그럽니다. 문제는 나는 왜 예수님을 찾느냐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경배하려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높이려고 예수를 찾습니다마는, 자기가 왕이 된 헤롯 왕은 다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를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2023년 성탄날을 맞이해서 나는 예수님을 왜 찾는가? 헤롯 같은 심정으로 찾는가? 동방박사들 같은 마음으로 찾는가?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는 왜 찾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도 예수를 찾습니다. 압니다. 안다 그래서 경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았다 그래서 경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왜 알려고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 왜 만나려고 그러고 찾는가? 그 동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동기보다도 과정보다도 결과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풍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도 과연 결과를 중요시 보는가? 하나님은 결과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시지 않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가? 동기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원인,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동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그 결과가 만들어졌는가? 따져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다 그럽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럽니다. 세상 논리로 보면 예수님은 결과가 너무너무 좋지 않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3일 만에 살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동기, 한 주를 시작하는 동기, 원인이 뭐냐? 시작했으면 어떻게 진행시킬 것이냐?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시작은 사랑으로 했고 말씀으로 했지만 진행 과정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 방법을 쓴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다. 아주 향이 좋은 유향을 가지고 있었다. 귀한 재료로 인정되는 모략을 가지고 있었다. 꽤 수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재물이 주는 기쁨, 어떤 향신료가 주는 기쁨,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의미를 부여하며 모략을 사용했던 그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오늘 이 동방 박사들 보십시오. 그 10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아직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날 시간이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그들 속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 이제 됐구나. 아직 경배받으실 아기 예수 만나지도 아직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황금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뻐하며 기뻐했다. 이 꽃배기 이상의 기쁨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어떤 차원의 그 이상의 기쁨을 이들은 지금 가지게 된 겁니다. 유향이 주는 기쁨. 가끔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 오다 보면 어떤 분들하고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갈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향수 냄새. 어떤 향수는 아주 역겨운 향수도 있고 어떤 향수는 은근히 참 향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향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유향, 유황이 아닙니다. 유향입니다. 고가품입니다. 그 향을 맡았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를 만남으로써 예수님과 가까워짐으로써 느껴지는 그 독특한 기뻐하며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성인 예수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 우리가 오늘날 경배하는 예수는 어린아이 예수가 아닙니다. 성인 예수,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님께 우리는 경배를 드릴 때 기꺼이 엎드리고 최고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기쁨, 황금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드리는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 유향을 취했을 때 기쁨보다 마땅히 드려야 될 예수께 드릴 때의 그 기쁨이 차원이 더 크다는 것. 모략을 취했을 때, 그러나 그 모략을 예수께 드림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생산되어지고 부어지는 것. 그럼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 귀하고 귀한 것들을 엎드려 경배하며 드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가는 길을 지시하십니다.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길로 하나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
성탄날을 맞이해서 나도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때 나에게 주셔야 될 그 기쁨이 더해지고 더해지는 예수를 만나 드리고 났더니 내 걸음을 인도하시며 내 생각을 조정하시며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행복한 성탄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